11월 20일 금요일 새벽 본문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와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2020년 또 11월 20일 또 새날이 또 밝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바깥에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가을비입니다.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 급격하게 또 온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이렇게 비가 오면 이 미세먼지 농도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불을 좀 털었거든요. 이불에 먼지가 얼마나 있겠나. 이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해도 이 먼지가 계속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먼지들하고 같이 살고 같이 덮고 그렇게 잤구나 생각하니까 좀 찝찝했습니다. 여러분 먼지라는 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죠. 이 컴퓨터가요, 잘 작동이 되다가 어느 날 멈춰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컴퓨터의 열기를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이 팬 히터, 거기에 먼지가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먼지가 작은 것 같아도 먼지가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기능을, 작동을 멈춰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런 비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성령의 단비가 오늘 바깥에서 내리는 이 가을비도 좋지만 이 성령비, 성령의 비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묻어져 있는 내 영혼의 이 먼지들, 내 심령의 먼지들, 나의 어떤 생각의 먼지들을 좀 깨끗하게 정화하고 가볍게 하고 신선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형통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할 때는 이렇게 소리가 좀 작으세요. 음정도 작지만 소리도 작으세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 때는 또 소리가 더 커져요. 형통이 좋은 것이죠. 저도 형통 좋아하고요.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형통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애쓰고 또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막 그러면 형통이 막 오고 그게 아닙니다. 형통은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요셉이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이죠. 우리 요셉의 형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수동태입니다. 요셉이 막 형통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해버리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호사밧 왕이 나오죠.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자 남유다의 역사, 왕의 역사를 통틀어 히스기야 다음으로 가장 또 하나님을 또 흐뭇하게 해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이 여호사밧 왕. 그의 인생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바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먼저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지. 물론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여호사밧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5절 말씀도 보십시오. 5절도 아주 은혜롭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나? 무슨 재주가 있었나? 무슨 기술이 있었나? 무슨 지식이 있었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견고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하나님 믿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도 보십시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먼저 나와 함께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지 얼마나 피곤할까요? 내가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해야지 얼마나 그 목회가 피곤할까요? 내가 우리 집을 견고하게 해야지 얼마나 그 가정은 무거울까요? 내가 해야지 얼마나 그 인생은 피곤할까요? 그런데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 버리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줘 버리시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이게 바람이 이 맞바람, 역풍으로 불어오는데 막 노를 젓는 인생이 있고 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비교가 되는 인생입니까? 내가 이 바위를 들고 이 비탈길을 올라가는 인생이 있고 위에서 그냥 바위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그게. 이게 고기가 어디에 있나 하고 그물을 내리는 인생하고 그냥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 고기가 모이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왜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기가 막힌 은혜는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이 왕권으로 넘어갈 때 우리도 왕을 좀 세우라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었거든요. 우리도 좀 왕을 좀 세우면 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이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왕에게 기대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왕에게 기대하는 것은 전쟁이 없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일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전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군대가 많아서, 여호사밧이 뭐 무기가 신형이어서, 뭐 여호사밧이 무슨 전쟁의 경험이 뭐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방, 유다 주변에 있는 이 주변국들에게 이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를 두렵게 하나님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버리시니까 이 여호사밧을 못 건드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여호사밧이 내가 군대를 많이 해가지고 주변국들을 두렵게 해야지. 내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주변국들을 두렵게 해야지. 그래서 이 나라를 두렵게 해가지고 내가 외교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해야지.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군대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요. 나는 무기가 뭐 특별히 뭐 신형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부어줘 버리시면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이 여호사밧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수 있어요. 분위기가 지금 안 좋거든요. 뭐 제가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은 이 가나안을 떠나 베델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은근히 이제 마음이 쓰이는 거죠. 이러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예.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나? 자, 보시죠.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야곱의 가족이 뭐 기동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추격하지도 않고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렵게 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제 아무리 7족속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부어버리시면 이 야곱의 가족 한 가족도 감당이 안 돼요. 무서운 마음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애굽을 나올 때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나중에 진멸하시지만 아말렉뿐만이 아니죠. 그 주변에는 블레셋도 있고 모압도 있고 뭐 에돔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니 이들이 뭐 연합군을 형성을 하든 아니면 자기들끼리 공격을 해봐도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사는 동안 무슨 전쟁의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칼을 써봤겠습니까? 창을 써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거든요. 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두렵게 해버리시니까.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목소리 내서 읽어봐요.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변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무사고 아무 일이 없도록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 에돔과 모압과 이 놀람과 두려움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건드리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에게 이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아라비아가 이 순염소, 순양 7,700마리를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두렵게 해버리시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가장 신경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연소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34이었거든요. 나이가 너무 어리죠.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도 지금 다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34세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아직도 주변에서 많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 어릴 때, 저도 지금 지금 34세 교회를 개척한다고 지금도 많이 놀라시죠. 가장 신경 쓰였던 게 뭐냐면, 제가 나이가 어리고 제가 아직은 어리숙하고 제가 아직은 덜 익었고 메시지도 뭐 이렇게 노련한 것도 아니고, 과연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성도들이 나를 담임 목사로 그런 권위를 느끼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 어린데. 그런데 제가 그때 나는 너무 어려. 나는 아직은 미숙해. 막 이런 거로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그 사방의 주변국들로 하여금 이 여호사밧을 두렵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가 막 어떤 걸 막 조작하는 거예요. 내가 긴 옷을 입어야지, 내가 어떤 멋진 가운을 입어야지, 내가 목소리를 막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지, 뭐 아니면 내가 강대상을 높여야지, 아니면 뭐 강대상을 좀 큰 거로 좀 갖다 놔야지. 권위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권위는 초라해집니다. 그러면 진정한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 권위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셔야 돼요. 여호사밧의 이 군대가 어떻게 블레셋과 아라비아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놀람과 두려움을 부어버리시니까 이 가나안의 7족속이라 해도 아무도 이 야곱의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저는 연소하고 저 아직 어리고 제가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참 어리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권위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 분, 두 분, 우리 성도님들, 저의 연소함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권위를 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연립배들교회, 이 공동체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동태로 목회하거든요.
제가 막 뭔가를 쥐어짜고 제가 뭔가를 막 만들려고 하고 제가 막 우리 성도님들을 막 다그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혹시 그렇게 하나요? 제가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스스로 또 그렇게 사역도 하고 스스로 전도도 하고 스스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하나 내가 막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되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요사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최근에 가장 하하 호호 크게 웃었던 기억이 언제십니까? 저도 최근에 목사님들이 좀 만났는데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새해가 다가오는데 힘들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해요. 근데 코로나 블루에서 더 지내게 되면 코로나 레드로 갑니다. 그럼 화가 나요. 화딱지가 나요. 근데 이미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벌써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코로나 레드가 온 거예요.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 목회 상황이. 예, 그동안 내가 좀 짜증이 많이 났고, 그동안 내가 좀 마음이 좀 거칠어졌고, 그래도 오늘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20년 11월 20일, 오늘은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수동태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이것은 분명한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막 예를 쓰고 막 그렇게 해야 견고해지면 얼마나 참 우리 인생이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이 교회를 견고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사방에, 주변에 두려움, 놀람과 두려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된 수동태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인 것을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이 유다를 부강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애를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니까 함께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사방에 두려움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 이 수동태의 은혜를 오늘 하루 마음껏 삶의 현장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